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큰 심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때의 심판은 물 심판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 심판입니다.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한 지역적인 사건이지만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인류가 다 멸망하고 방주 안에 타고 있던 8명으로 인류를 재창조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심판을 겪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즉 그들에게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이 두 심판의 공통적인 죄악의 내용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금은 큰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성적 타락을 하나님은 호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나라적으로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종말이 다가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죄들의 모습을 보고 교육학자, 심리학자 등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건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는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들의 환경은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말씀하셨고 특별히 교육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고 분명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습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교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영적 도둑놈 사탄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바, 한 번도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인간의 본성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후예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어서 경건한 그룹으로 셋의 후예들도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머나, 나중에 두고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들보다 훨씬 더 많고 이들이 급기야는 도시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결하겠다고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문화로 세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노아 때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많이 번성할 때에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모든 여자 그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적 타락의 현장이지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6장 3절에 다짐을 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은 후원이 끊기는 게 아니고 그곳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다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결코 함께 못하십니다. 공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됐다는 게 뭘까? 이것은 육신의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삶, 육신의 겉모습 보고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충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져오고 그것은 곧 세상의 가치관이 되며 영이 잘 됨과는 반대적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작심을 하십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유턴 안 해요. 지 생각대로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고백하는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한탄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인간들아,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시. 결국은 이 작정이 6장 7절로 가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작정이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노아 때에는 그게 홍수로 다 전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걸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쓸어버리고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데 그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근거가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그리고 모든 심판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생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려고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지게 돼 있지.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한 자들에게 모두 구원을 이루고픈 마음이
호수만 해요.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 위해 먼저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해야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늘. 병원에 잠깐 입원했잖아요. 거기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걷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강건하게 하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병원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옳고, 그리고 오로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은 재창조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실 때 그루터기를 찾으십니다. 그 그루터기가 8절, 6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어떤 행위도 참고는 되겠지만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더라. 그리고 곧 이어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9절에 더 구체화시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세 가지예요. 의인이래. 하나님과 당대의 완전한 자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건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의 온전함으로 구원을 받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를 덧입은 자,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세상과 비추어 보았을 때 훨씬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은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한글 성경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참 많이 동행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딱 치면 단 두 사람만 그 표현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노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한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관계가 된 게 심판 때문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두 사건에 모두 노아 홍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의 아들이 노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잖아요. 의아심이 들어서 아니 아버지는 왜 안 태웠을까? 할아버지는 왜 안 태웠을까? 나중에 그 숫자를 전부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1도 안 틀려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납니다. 라멕 아버지는 홍수 나기 5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홍수 때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면 홍수 때 죽는 것이 홍수가 났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죽었을까? 무두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홍수가 난 걸까? 우리 교인들은 이 해답을 다 알아요. 누차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연합입니다. 무, 죽다 뜻이, 셀라, to send, 보내다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터진다, 보낸다. 이거 이름을 진 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 아들을 낳은 후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아서 좋아서 그랬을까? 아들을 낳은 다음에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이 아들이 죽으면 터진다. 유다서에는 이 부분을 아담의 7대 손 에녹에게 무릇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유다서에 미리 예언했는데 바로 이 심판이 곧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생각을 에녹은 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터진다.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홍수가 터졌던 바. 성경의 최장수자가 무두셀라 969살.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죽으면 터진다는데 그가 안 죽도록 아버지 에녹은 그가 연약해서 죽을 것 같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냥 늘 아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늘 깨어있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 깨어있음의 지점이 그게 심판이라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해라도 더 살게 해서 노아 홍수로 싹쓸이를 하지 않도록 그 싹쓸이 당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더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969라는 숫자 속에 온팡지게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 주셨어요.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반드시 홍수가 있을 거라고. 이 방주를 짓는 시간만 해도 그래요. 6장 3절에 보면 방주를 짓는 시간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다 육신을 따라서 눈에 보이고 찾아드는 현상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은 기다리겠다.
120년 동안은 지금 너희들이 육신이 되어서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육신이 된 그들의 남은 시간이에요. 유예해주는 시간이에요. 돌아올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이에요. 이런 걸 더 가까이 느끼는 건 내 여지가 여의치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은 새롭게 살아갈 삶의 희망들을 얻는 것이거늘. 짧지 않은 시간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 이 말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윤석호 집사 아버님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갔는데, 또 코로나까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늘 장례식을 치릅니다만,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 개인적인 죽음 말고 인류의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을 통해 홍해바다를 건넜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고 강가에 텐트 치고 기타 치면서 이제 우리 다 됐다, 이제 구원됐다, 그리고 놀았나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가는데,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물이 먹고 싶다 하면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하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고, 그래서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거늘, 이런 수많은 기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것을 처음부터 맛보았던 이른바 구원의 시작을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기적이 우리의 구원을 당기는 요소를 해주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분명 있었으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인격의 믿음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 바.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방주의 사이즈는, 방주의 규모는, 방주의 층수는, 창문을 내는 위치는 이러하다 하고 건축가의 설계처럼 정확하게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아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코페르 나무, 이거를 뭐 잣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야 방주를 짓겠잖아요. 산 속에 올라갔어요. 방주는 엔진을 다는 배가 아니고 떠있기만 하는 사각형의 배인 거예요. 거기서 짓는 거예요. 사람들을 처음에는 인부로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누가 노아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람과 청천 하늘에 무슨 홍수?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케 한다고 그랬어. 홍수 오면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지금 우리가 그 방주를 짓고 있어. 아하하. 이 친구야, 홍수가 뭐야? 장마의 개념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홍수라는 말은 노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지 현상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할 때 세상이 그것으로 감성팔이를 하는구나, 지옥으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믿는 너는 이미 목사 말에 세뇌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억셉하는,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일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일어날 건데 그때 황당해하지 마, 이 사람아. 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먼저 그대에게 이 길을 이야기해주는 선생이야. 그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방주를 만드는 때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현장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마저도 세상은 우습게 여겨지는 너희들만의 세계에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바, 꾸준하게 그 약속과 언약 하나를 붙잡고 여전히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마음.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전개가 되는데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셨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7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7상,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라. 정결한 건 7배로 더 많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재창조를 하는 거면 이왕이면 부정한 짐승들을 왜 거기에 실어? 부정한 것 빼면 더 편하고 좋잖아, 의미가 되잖아. 우선 정결한 것을 7쌍으로 많이 해놓은 건 노아가 근 11개월쯤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곳곳마다 죽은 시체들, 장기 두었던 박첨지도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사라져버린 외로운 자리, 그런 중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은 희생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 예배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는 희생의 제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그 희생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갈수록 우리의 몸은 편한 것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편한 것에 적응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육신이 되는 모습을 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온 세상의 문화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으로 가지만 우리는 편한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고,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재미 봤어. 로또 맞았거든. 그러나 우리는 재미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고, 세상은 모두 돈 모으고 벌어서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부자라는 돈의 액수가 아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침 하나에, 단어 하나에 전적으로 달라.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정결한 것은 희생하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 더 많이 가져놨어. 그러면 부정한 게 왜 있느냐? 부정한 게 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 이 부정한 게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정결한 것들이 죽어 주었기 때문에, 정결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은 곧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눔의 교회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불러준 게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어서 잘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젊었을 때는요, 거칠 것이 없어요. 계획하고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을 맡겨줘도 다 멋지게 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이 약해질수록, 기억력이 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웬 은혜예요? 이번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담는지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도대체 내가 뭐간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에요, 석류알이 알알이 잘 박힌 것처럼 담임 목사를 향하여 한편은 긍휼의 마음, 한편은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마음들은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마음들을 그냥 하나를 하나를 표현해 주시고 주는데, 오, 주님,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부정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부정한 나를 정결하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인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양자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결하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속량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방주에 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니. 두 번째, 노아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방주의 사이즈 그대로.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사람들, 네 가족들 들여보내라. 다 들여보냈어요. 그거를 모두 순종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에 들어갔고 심판을 피하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1절 말씀에 있는 세 번째 이야기예요.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대상이 너와 내 온 집이에요. 내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너와 네가 하나님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들을 단위로 묶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고 아내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자기는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해, 그것도 예배드리는 아내를 위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죽었을 때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구원은 가족적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요.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개별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네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야. 너를 통해 네 가족을 구원할 거야. 영어에 보면 all이라고 그러는 건 모두, each는 각자예요. each 각자, 그리고 all은 모두예요. 그럼 모두를 각자로 보는 거. 우리 교인들 다 모여 있지만 부모에게는 자식이 많이 있어도 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안에 각자를 보는 each와 all의 단어가 every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전체이지만 거기에 각자를 바라 보시는 것이어서 하나님 믿는 너를 통해 네 가족이 구원이 된다. 이렇게 함께 세트로 묶어주셨어요. 그 대신에 먼저 믿는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시 7장 1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 구원의 틀들을 이미 마련하시고 가족 구원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삶으로 이어지면 예수 제대로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기를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느니라. 믿음의 가장,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여성이 더 많아요. 남성이 가장이지만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안 나오는 남성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 이전에는 가끔씩 나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안 드리다가 보니까 왜 꼭 교회를 가야 하는 거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할 말이 뻔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걸 거예요. 예. 가족 모두가 다 들어갔어. 다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걸까? 묵상을 해봤어요. 우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나이가 500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 1, 2, 3년의 차이는 있겠죠. 500살 되던 때에 큰아들 낳고 뭐 1, 2년 뒤에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갔겠죠. 그런데 홍수가 난 것은 어머나 노아 600세 때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큰 아들이 100세 됐을 거고 둘째와 셋째는 약간 못 됐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를 짓는 게 120년이면 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20년부터 방주는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 적어도 아들들은 100년가량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에 재미없는 게 방주 짓는 것이라. 세상에 재미없는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노아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변함없이 그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러냐,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세상에서 요구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만 해도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 일이 있을 땐 늘 하나님과의 연계성 속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즉 제대로 예수 믿는 일에 대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늘 들쭉날쭉합니다.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했다가 이놈이 공부를 안 해. 내신 성적도 올려야 되는데 근데 맨날 교회 가서 있는 것 같아.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 보내면 어떡하냐. 성적은 영원해. 대학 배지는 평생을 가. 그러니까 내일 주일이지만 너 월요일 날 있을 기말 시험 준비해.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목적한 바가 있어 그날 공부를 해도. 자식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막 가치관이 헛갈리는 거예요. 언제는 뭐 예수님 최고, 예수님 사랑해요. 좋은 대학 가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집사님 축하해요. 이번에 명문대 갔다면서요. 또 막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아유 머리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알아. 내가 인류대학 간 거는 첫째 순수한 내 실력이고 둘째는 엄마의 극성 때문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그거를 요청한 줄 알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만에 이 아이들이 갖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관 정한, 이게 자녀의 교육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헌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다 가면을 쓰고 아웅하는데 남편은 못 속여, 아내는 못 속여, 자식들은 못 속여, 부모의 눈도 못 속여.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지켜갔어요. 요즘 자식들이 말 듣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중직의 자녀가 안 나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창피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진짜 중직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 뒷꼭지를 뭔가가 꽉 붙잡는 것 같아. 어떡하겠어요? 자식들도 인격체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때는 하지요. 그러나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이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먼저 내가 같이 부여를 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대로 금년에는 예수 믿자고요. 더 크게 아멘. 제대로 자식에게 그렇게 보여주어야 돼. 이것이 자식, 며느리가 그리고 아내까지도 방주에 다 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이 영적 권위를 세우고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 자식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그것인 것을 이제 이 일에 대한 적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설 명절을 보내면서 첫째로 우리 혈육, 이 혈육이라는 건 촌수마저 없는 그대가 나인 부부관계, 그리고 일촌관계, 아들과 부모, 딸과 부모, 그 일촌관계, 혈육관계가 1번입니다. 2번은 지금 범주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구체화돼야 돼요. 2번은 혈육은 아니지만 예수 피로 하나가 된 교회 식구들 중에 지금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대상입니다. 좀 더 나가자면 친척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까지도 포함되지만 이번에는 1번, 2번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그리고 이 1번과 2번을 초점을 맞출 때 첫 번째 맞춰야 될 건 우리 교회에 나올 분들을 1번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나올 분들을 1번으로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섬기고 같이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여기에 신앙을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교제와 사랑의 현장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선순위 하세요. 두 번째, 멀리 지방에 살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이름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그 구체화시키신 그 이름들을 멀리 있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정하시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고향에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의 이응자 교회 기억자도 싫어하신다.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나와 우리 집안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목사는 목사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목사의 기본 마음은 교회 나오겠다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좋아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싹군 목자지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누가 있는데 한 번 좀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단이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부모님의 구원이 정말 기도 제목이라면 가까운 곳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세요.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선물 보따리 잘 챙기셔서 갖다가 드리시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동네 사람들, 교인들끼리라도 연결을 해서 구원받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이 이미 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오랜 세월 방주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라도 가서 부모님들 뵙고, 그 부모님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예배로 모시고 오셔가지고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연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을 설날 지나고 그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에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을 때 이 명단이 2월까지, 1월 마지막 주에서 2월까지 구체적으로 명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명단을 전체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없는 한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영화부에서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화부 선생님들이 영화부 아이들 하나하나 1대1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기로. 그래서 터키에 있는 곽 선교사의 막내딸, 영화부잖아요, 곽은아, 기도 제목을 달래요. 기도를 이제 1대1로 맡아서 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5가지. 첫째, 은하가 올 2월이면 두돌이랍니다. 예수님 아는 지혜가 커가고 키 몸이 자라고 건강하도록. 둘째, 터키의 일상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셋째, 개성이 강합니다. 언니 오빠와 우애 있게 지내고 떼쓰지 않게 해주세요. 네 번째, 낯선 문화와 종교에서 언어, 식습관, 예수님 사랑이 잘 자리 잡도록 어릴 때부터 지켜주세요. 그것은 늘 이슬람의 아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알라신을 이야기하는 데에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5번째, 좋은 성품, 만남의 복, 하늘 지혜, 많은 기도를 먹고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이미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 날부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걸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부탁해 놓고 본인은 기도를 못하니까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약발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절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의미인즉 구원의 역사가 우리 나눔의 교회 안에 2년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